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20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한 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한 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성록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해보다 순종을 이해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17절에 의아해했다라는 말은 아주 매우 당황스럽다는 말입니다. 무덤에 있던 시체가 없어졌다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나 전혀 가능성 없다고 생각될 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함께 가라고 말하십니다. 바로 순종하여 내려가 보니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고넬료의 성품과 경건한 삶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인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빈틈없는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충격적인 환상을 본 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를 찾아온 사람과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해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환상을 봤다고 해도 이방인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본 환상과 자신이 본 환상,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따라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간섭까지도 모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는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의 발 앞에 절하면서 맞이합니다. 노마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어부 출신인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한 것은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자리여서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기에 고넬료는 신분을 뛰어넘어 경의를 표현합니다. 고넬료처럼 순전하고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유대인의 엄한 규례를 깨트리고 그곳에 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의 엄한 규율 아래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유대인의 간습과 가치관, 그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름에 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소보다 낫다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작은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순종함으로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라는 순절한 태도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준 이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권위와 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했고, 또한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관습과 가치관, 그리고 신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담대한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은 고넬료의 집안의 구원뿐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준 순종은